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연약함 또는 질병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삶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오덕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덕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대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좋은 또 항존직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저희들이 훌륭한 일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온라인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늘 골방 기도에서든지 하나님 늘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본당 그 로비 공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절차마다 하나님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부분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올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후반기 목회 중에서도 끝부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잘 끝까지 건강하게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청빙되어져서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능력을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지혜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승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큰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성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아멘. 그렇지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그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가 이제 여물을 먹는 그 통인데요. 그 구유가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소가 없기 때문에 소를 보살펴야 될 수고도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에게 먹이를 이렇게 줄 필요도 없고 또 소가 아픈지 어쩐지 보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참 편하고 좋은데 대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지요. 소가 있으면 그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가 쟁기를 지고 밭을, 그 힘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얻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소를 보살피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매일 소에게 때에 맞춰서 먹이도 주어야 하고 매일매일 그 외양간도 청소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도 우리에게 일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 4장, 그 14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지혜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이지요. 남편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에 남편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존중과 존경입니다. 아내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뢰입니다. 그것을 얻기를 원하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수고로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또 가족 중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그 집안 청소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내다 버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만 그 수고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남편이 잘해서 나에게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아내가 잘해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나에게 잘해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한 가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에 달려 있음을, 그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행복한 가정이 다른 가족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 있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간단한 지혜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힘겨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과 도움도 얻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아와서 가만히 있다 가셔는 안 되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해 가셔야만 합니다. 이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게 힘에 겨운 일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이상 감동이 없을까? 더 이상 은혜가 없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수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늘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길에 가다가 죽는 것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마땅한 수고를 감당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요, 소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늘 얻으시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지금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라 말하느냐?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속죄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져올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좀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때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해도 그 결과로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공동체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속죄 제사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가 만성이 된 결과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오랫동안 몸을 씻지 않다 보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지 않으시지요? 원래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몸을 씻지 않고 땀을 흘리면 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안 씻다 보면 안 씻는 게 편해집니다. 오히려 씻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죄가 만성이 되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초조하지요. 내가 한 거짓말에 걸릴까 초조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짓다 보면, 계속해서 짓다 보면 이게 죄인 것도 망각하게 되고 이 죄를 짓는 게 불편하지가 않게 됩니다.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죄가 불편한 사람이 정직할까요? 죄가 불편하니까 누구 앞에 나오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불편한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은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여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꼭 샤워를 합니다. 왜입니까? 내 몸이 좀 지저분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빨래도 합니다. 옷을 빨래도 하죠. 왜입니까? 내 옷이 더러워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회개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었음을,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지금 물들었음을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회개 말고요. 내가 어제를 돌아보니 하나님, 이게 참 걸립니다.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저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죄 좀 이제는 그만 짓고 싶습니다. 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 죄를 그만 좀 짓고 싶습니다 하며 애통해하는 그 회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요. 혹시 그의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죄조차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하루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 또한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죄가 편해지면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에 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죄가 불편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않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정직한 사람은 죄가 불편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먼저 수고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또한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에 편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그 죄가 불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은총을 입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한 성도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오랜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세세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